마귀의 공격, 두려움. 마귀는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죠. 그 중에서 두려움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한다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나 혹은 공포를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정말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됩니다. 몸이 굳어지지요. 생각도 멈춰버립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도 안 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사실 무서운 일이기는 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지난 학기는 쉬었다가 어제부터 외국인 신학교에서 기독론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교리를 말하는데요. 기독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에 이제 총장님하고 얘기가 돼서 받게 된 건데, 추석 연휴하고 그 전주, 그러니까 추석 연휴 전주하고 추석 연휴가 있는 그 주간하고 두 주간에 걸쳐서 제가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었습니다. 괜히 무서운 거예요. 괜히 무서워. 외국인 학생들 앞에 서서 앞으로 15주 정도 강의를 할 일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잘할 수 있나? 갑자기 뭐 강의하다가 입이 콱 막힐 것 같고 막 이게 생각이 딱 정지할 것 같고 막 그래서 막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면서 막 창피해지고 망신당하고 막 그럴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요, 솔직히 학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죄송한데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계속 일어나는 거죠.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이 제가 2017년에도 있었거든요. 10년 동안 논문을 안 쓰고 이렇게 미뤄뒀다가 학교에 등록하고 논문 쓰고 졸업해야지 그래야지 하는데 논문만 쓰면 되는 건데 등록금이 100만 원이거든요. 괜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또 등록금만 100만 원 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이거 끝까지 잘 써낼 수 있을까? 막 이 두려움이 마음을 짓누르는데요. 정말 그 가슴에 쇳덩어리가 하나 이만한 게 들어앉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꼈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은요, 몸과 이성을 마비시키고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근데 우리가 극복해내야 되죠, 그죠? 계속 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두려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정체. 근데 이 두려움 자체보다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존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두려움을 마귀가 가져다 줍니다. 근데요, 사실 마귀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해를 끼칠 수가 없다. 아까 찬송도 불렀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칠 수가 없어요. 단지 두려움만 줄 뿐이에요. 두려움을 줘서 우리를 묶어 두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루라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명한 얘기인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하고 골리앗 전쟁 싸우는 거 나오잖아요. 잘 아시죠?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의 골리앗은 정말 그 체구가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죠. 손가락도 6개, 발가락도 6개. 우리는 20개인데 걔는 24개.
시도 뭐 보통 사람의 2배. 그가 드는 칼, 이거는 보통 사람은 이렇게 들지도 못할 그런 칼을 들고 휘두르고 고함을 치면 아무도 당해낼 사람이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이제 이 이스라엘과 이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양 진영이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근데 골리앗이 나와서 정말 천지가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온갖 모욕적인 말을 다 쏟아내죠. 하나님은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근데 그 골리앗이 막 떠드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울 왕도 벌벌벌 떨고 있어요. 왕이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 용맹스럽다고 하는 그 성경에 이스라엘의 용맹스러운 장면들 나오잖아요. 요압을 비롯해서 아비세, 아비야 등등, 그죠? 그 사람들도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0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근데 여러분, 이런 대치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아세요? 하루 갔을까요? 이틀 갔을까요? 모르세요?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하려고 그 전쟁터에 첫째부터 셋째 형까지 전쟁터에 나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 이제 면회를 갔어요. 그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그게 며칠이냐면 40일 동안을 그럽니다. 40일. 골리앗은 매일 나와가지고 소리치고, 이스라엘은 벌벌 떨고 있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40일. 사무엘상 17장 16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요? 네? 아니, 왜 소리만 지르고 있고 모욕만 하고 있고 아무 일도 안 해요? 왜 달려나오질 않아요? 왜 이스라엘 와서 공격을 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골리앗을 앞세우고 블레셋이 막 앞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막 쳐버리면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이 무슨 힘으로 당해내겠어요? 근데 40일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겁을 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골리앗이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면서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습니다.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에게, 사실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는 한 마귀는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것 외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정체를 알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밟아 이겨 승리하신 그 위대하고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면 두려움도 사라져버립니다. 아멘. 자, 근데 오늘 본문 보면 맥락은 비슷한데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도.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항하는 것도 예수님이 이기셨고 너희는 승리자라고 하셨고 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본문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말씀하셨어요.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자, 14절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을 더 해주세요. 그 말씀은 뭐예요? 너를 도와주리라. 해봅시다. 너를 도와주리라. 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자,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10절에 해주셨어요. 자, 한 번만 말씀해 주셔도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충분하지요.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니까요. 한 번만 말씀해 주셔도 충분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13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죠? 13절에 보면 있죠? 자, 두 번 말씀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14절에서 세 번째로 말씀해 주세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아멘.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결코 잊으시거나 그 약속의 말씀을 변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려 세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근데요, 놀라운 은혜는 뭐냐 하면 그 외에도 비슷한 말씀을 더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보면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너를 굳세게 하리라. 10절에 또 있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하리라? 붙들리라.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마귀의 손에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어떤 것을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마귀는 우리를 세 가지 면에서 두렵게 한다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각기 다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먼저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원수들, 우리를 공격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아시겠죠?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적 없어요? 누구에게나 저는요, 누구에게나 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성격이 오만하거든. 나는 이상한 짓 안 하거든. 그래서 나는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일 확률이 99%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예외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지는 모르겠지.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적이 있어요. 아무리 고매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적이 있어요. 또는 평생 적은 아닐지라도 어떤 시기에 적이 되어서 나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지 않는 이상 평생 동안 이런 적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도 적이 있었고요. 다윗도 적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적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적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적들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부터 13절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뒤집어져서 나중에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 싸워주심으로 오히려 공격하는 그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대적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이 뭐냐면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언제 지었느냐 하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피난을 하면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아들이 적이 되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아들이 아버지 자리,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참담했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시편 3편 시를 썼어요. 시편 3편 6절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신다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도와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5절부터 1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으세요. 속으로 따라 읽으세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시고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은 겨같이 만들어서 까부르면 바람에 날아가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비유적으로. 네. 무슨 말이겠어요? 산같이 크게 보이고 그렇게 엄청난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이해되시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 주신 것처럼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러면서 자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 은혜와 체험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터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도우시고 지키시느냐 하면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핍절의 고통, 모자라는 거죠. 부족한 것, 없는 그 고통에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우리의 삶에는 굴곡이 있지요. 굴곡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고. 여러분, 이 말씀 역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고 혀가 마른다는 표현은 뭐 이게 이 말 그대로 뜻이라면 편의점에 가서 물 한 통 사서 마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뭔가 부족하고 모자람에서 오는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 있는 것 같은데 허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나는 모자람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정작 내 안에는 뭔가 모를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뭐 또 실제로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요. 이럴 때 인생은 너무 재미없고 허무하게 느껴지고 지치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집니다. 이런 시기에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고통을 경험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럴 때에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래서 17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 강을 내시고 샘을 터뜨려서 광야 같은 황량하고 메마른 내 마음을 못이 되게 하고 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강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메마르고 갈증이 일어날 때 그 심령에 강을 내시고 그 심령에 못을 내주시겠다. 연못을 만들어 주시겠다. 목마르지 않도록. 자, 예수께서 같은 맥락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인데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근데 그게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그 생수의 강이 뭔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은 사람의 마음속에 심령에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다 가졌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말라요. 근데 세상 것은 좀 없을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림성황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구하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마음이 두렵고 힘드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까? 여러분 주변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까? 뭔가 모를 목마름과 갈증이 있습니까? 두려움은 그냥 두려울 뿐입니다.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일 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마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수 없기에 우리는 일어나야 되죠. 빠져나와야 되죠. 아무것도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대적하면 돼요. 물리쳐버리면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